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았을 때 언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언제 가장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 앞에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 또 벼랑 끝에 선 듯한 재정적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깨어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사방이 고요하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 같고 내 삶이 안전궤도에 올랐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가정은 평안하며 또 신앙생활마저 매너리즘에 신실함이라는 이름을 잇고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거친 광야길에서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님의 손을 붙잡던 우리가 탄탄대로에 접어드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을 슬그머니 가볍게 쥐거나 때로는 놓아버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비통한 마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사가 풍성했고 지식도 많았으며 스스로는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자부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는 도덕적 타락과 분열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외침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또 고단한 삶의 무게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방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일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경이로운 영적 스펙을 다시 한번 장엄하게 나열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메마른 바위가 쪼개지며 뿜어내는 신령한 생수를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들이 마신 반석은 다름 아닌 그들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영적 체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5절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매일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 세대. 하지만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의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 쓰러져 묻혔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욕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는 매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더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화려한 신앙 경력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과거에 이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청년 시절에는 얼마나 뜨겁고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를 다녔는데, 물론 그것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 자체가 오늘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마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과거의 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치열한 삶입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었듯이 우리는 오늘 무릎을 꿇고 새로운 은혜의 만나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소리 없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광야의 4가지 거울을 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4가지 모습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에 덧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유혹은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부르며 즐겼을 뿐입니다. 현대인의 우상 숭배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돈이나 자녀의 성공, 때로는 세상적인 커리어, 사람들의 평판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8절의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음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간 비극의 원인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성적인 영역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또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영혼의 황폐함과 죽음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 주를 시험하는 유혹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아픔들, 또 이런 고통들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기준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에 원망의 유혹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불신하는 선언입니다. 처지를 비관하고 타인을 탓하며 입술로는 불평을 쏟아내게 될 때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독소는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바울이 이토록 이 실패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바울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내 신앙은 너무나도 견고하다라고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사단이 노리는 가장 취약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실패와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무거워집니다.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강하고 내 본성은 너무나도 유약한데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결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굳은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도움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주한 삶의 무게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무거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들이닥칠 때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그냥 비겁하게 도망치는 우회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군대가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는 탈출구입니다. 또는 절벽 끝에서 열리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릎 꿇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피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괜찮겠지. 너의 생활이 이만큼 안정되어 있으니 괜찮겠지. 영적 방심의 자리가 가장 위험한 내리막길의 시작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 있어야 할 유일한 자리는 내 공로나 커리어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토록 연약한 죄인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며 엎드리는 겸손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시험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당할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